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두려워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한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바뀐 것 같죠? 있어야 될 것에. 도리어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맞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아브라함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반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오늘 본문에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선대하였기 때문에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본문에만 있지 않아요. 요 유사한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75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75세 때 사라를 너무 아름답다고 막 소문이 나서 야 이번에 애굽에 어떤 집이 왔는데 족장이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려왔는데 그 집 야 여인 하나 기가 막히게 예뻐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 소문에 소문을 났고 바로가 그 소문을 듣고 데려와라 그리고 아내를 삼았어요. 근데 잠자리를 하기 전에 그때도 하나님이 와서 너 지금 당장 안 보내면은 너 싹 다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요. 바로가 바로 그 다음날 다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네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내라고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아니냐.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뭐냐면 아내라고 그러면요. 아내를 뺏고 싶을 때는 죽이고 뺏어요. 죽여요 남편을. 죽인 뒤에 홀로 되잖아요. 홀로 되면 데리고 가요.
이게 그때 당시에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겁나서 그냥 아내를 제 누이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한번 구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랄 땅에 가갖고 자기 벌을 개 못 준다고 또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다른데 아들을 바쳐라 뭐 해라 했을 땐 다 순종 잘했는데 이상하게 여기에서만큼은 약했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해서 뭘 잘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상을 주시는 게 아니고 천국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뭐 많이 받고 복을 받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많이 받았다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많이 맡기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 거를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많이 맡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90%를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밖에 안 쓰고 살아간다. 이거는 횡령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니까 어차피 많이 맡기나 적게 맡기나 우리는 온전히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사실은 많이 맡기면 일이 많으면 고될 뿐이에요. 이 땅에 재산이 많건 뭐 자녀가 많건 이게 복인 것 같지만 또 그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대통령은요 우리보다 잠을 못 자요. 걱정이 많아요. 대통령 안 된 걸 감사할 때가 있어야 돼요. 예, 그거 대통령 하면 선거 한번 나갔다가요 떨어지고요 집안이 쫄딱 망해갖고 그냥 그 다음부터 아주 전전긍긍 하다 자살한 사람들도 있어요.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높은 자리 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부자 집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하게 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완벽한 것 같은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또 오늘 그랄왕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내 누이다. 그랬더니 그랄왕이 그래요? 그러면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딱 데리고 가서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지금 너는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나는 아내라는 거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니까 너 오늘 만약에 손 하나 건드리면 너는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래요.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벌 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 그래도 네가 잘못이 없다는 거라니까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그를 데려서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라. 그랬을 때 아비멜렉이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보낸 것도 아니에요. 은 1000개를 오라비에게 줘서 막 해갖고 내가 가서 미안해 얼마나 하나님 보고 무서웠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떨 때 두려워하느냐? 죄를 졌을 땐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죄를 안 질 때는요 이방인 아비멜렉도 당당했어요. 나 죄가 없잖아요. 나는 그냥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을 뿐이에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말에 순종을 했더니 아비멜렉과 여종 그 아내와 여종이 여기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일이 있을 때 태의 문을 닫았는데 그러니까 불임이 되는 건데 그 병을 치료하셨더라. 사례의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이 사례 때문에. 그런데 이거 잘 보면요 이 짧은 기간 안에 뭐 태를 닫고 그럼 임신이 안 되는 걸 알려면 꽤 오랜 시간의 고민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셨어요. 하나님 이미 아시고 오래전부터 태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이 아비멜렉은 새로운 아내 내 후손을 낳아줄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딱 적임자가 나타난 것 같아서 딱 데려왔는데 그 또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아비멜렉을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고 태의 문을 다시 여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나눌 은혜는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실수합니다. 성도들도 실수하고요. 교인들도 실수해요. 교회 오면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요. 교인들이 더해라는 소리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연약해요. 겁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겁이 날 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솔직히 말을 하면 뭔가 불이익이 오고 복잡해질 것 같을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해요. 두려워서. 근데 거짓말과 말을 아끼는 거는 달라요. 말을 안 하는 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묵비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발끈하기도 하고 뭔가 그냥 내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도리어 더 발끈하는 거죠. 우리 속담처럼 뭐한 사람이 뭐 한다고 더 역정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울 자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만약에 아브라함의 사건이 없었다면요, 아비멜렉의 그 가족은 태해문, 후손이 끊기는 거예요. 이 다른 후손이 끊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족이 끊기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후손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후손이 끊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참 저건 잘 참는데, 어떤 거는 잘 참는데 어떤 거는 못 참아요. 어떤 건 참 잘하는데 어떤 건 잘못해요. 꼭 거기서 사거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는 다 있더라.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래도 사랑한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에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도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99세 때인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으니 얼마나 이게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넘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별로 느낌이 안 오죠? 아유,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집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안 넘어지는 것처럼 할 때, 나는 다시는 그런 아쉬운 소리 안 할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그 입장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빌리러 온 사람한테 내가 면박을 주면요, 내가 빌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그까짓 거 몇 푼 안 되는 거 그냥 빌려줄걸. 내가 그때 그냥 구박하지 않을걸. 나는 그걸 도리어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먼저 회개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항상 건강할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요. 점점 삭신이 다 쑤셔요. 이제는 남의 도움은 안 필요해. 근데 나중에 보세요. 다 도움 필요해요. 뭐 나는 마지막에 나는 콧줄 안 깨고 살 거야. 근데 제가 여태껏 제 경험으로는요 대부분 콧줄 깨고라도 사셔. 왜냐하면요 죽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은 편안하게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누구는 빨리 죽고 싶어서 이번에 지금 어제 제가 지금 중국에 태풍이 무섭더라고요. 그냥 큰 트럭이요. 서 있는 트럭이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그냥 건물이 그냥 와장창 해갖고 유리창이랑 다 해서 그냥 따떨어지고 사람이요 그냥 질질 여태껏 역사적으로 제일 심한 지금 태풍이에요. 초속 250m라는데 막 사람이 그냥 질질 바닥에서 그냥 질질 다 굴러다녀요. 끌려다녀요. 내 몸을 내가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죽어요. 근데 바로 그제가 내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내 마지막 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기회의 시간들을 주셔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저는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에겐 기회를 너무 안 주셨습니다. 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그 모든 이유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드러내실 거예요. 충분히 주었다. 각자에게 충분히 준 거예요. 돌아올 시간, 부를 시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시간들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간신히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목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집사도 됐는데 이렇게 잘 가르치면 되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도요
짜증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속이 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흔들릴 때가 이거 어떡하지? 걱정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가지가 항상 부딪혀요. 회개할 게 있으면요,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요. 그래, 이제야 네가 깨달았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야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은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교만하게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해요. 어떻게 넘어질 수가 있어? 아니, 노아가 어떻게 넘어졌어? 노아도 넘어졌죠. 다른 사람들은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 그렇게 3년을 쫓아다니고 저는 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개뿔.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일 먼저 나 그 예수님 모른다고.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바세바를 우리아의 바세바에게 혹해갖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범하고 가문죄를 범하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용서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함부로 난 이건 절대 용서 못해. 어디 그런 말을 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를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오래 살아요. 용서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잣대는 한없이 높여놓고 실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가 있고, 누구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3번만 나쁜 사람을 만나면요, 나중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세요? 3번 정도. 딱 가는데 누가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요, 내 차를 탁 들이받더니 막 가버려요. 그냥 차보러도 못 봤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것도 주야, 오늘 참아보겠습니다. 탁 갔더니 또 친한 친구가 나한테 뭐 오해를 해갖고 막 됐다 전화를 하더니 막 너 어쩌고 나는 그거 지금 모르는 일인데 막 억울하게 막 해. 이거 오늘 뭐니 뭐 나왔더니 또 뭐 집에 뭐 불이 났다는데 막 집에 뛰어갔더니 불이 아니라 누가 장난으로 눌러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 엎어져. 한 3번 정도 겪어보세요. 사람은요, 이 스트레스가 많다. 그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누가 툭 건드리면요, 나보다 연약하면 우리는 거기다 바르래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를 한다고요? 용서 쉽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 받은 사람, 학대를 받은 동물이 사람을 물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 내가 그나마 착하게 산다는 건 그나마 그런 것들을 피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전과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누구를 욕할 수 있어요. 전과자 되는 거 쉬워요. 그냥 평생 참다가 한 번 못 참고 욱해서 딱 한마디 했는데 그걸로 그냥 전과자는.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거다.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켜줘야 된다. 너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죄인을 만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 정도 되면 이제는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마 아브라함에게 할 말을 물었다면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죄를 안 질 것처럼,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상하게요, 나 용서 못해 이런 말을 막 최근에 많이 하면요, 이상하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빌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용서해요. 그래야 내가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할게요. 나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해도 원수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난 이건 용서 못해 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러냐? 나는 네 평생 지은 죄도 다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누군가보다 우리가 잘나서 목사로 세운 것도 아니고 장로로 세운 것이 아니랍니다. 목사로 세우지 않으면 얘는 안 돼. 그래서 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안 됐다면 제일 못된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래도 교회라도 나오니까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죄질 것 같으면 그럴 때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죄를 짓고 내 성질을 못할 것 같아. 그럴 때는요 방법이 있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탁 끼고 나 교회 다닌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차에다가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막 붙이고 다녀요. 그 정도 해야 죄를 안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나서 목사 세우고 잘나서 집사 세운 게 아니라 교회는 나는 집사로 안 세우면 나는 사모로 안 세우면 나는 목사로 안 세우면 하나님이 나는 죄에 빠질 사람이고 나는 남을 죄를 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 거. 나 교회 다녀. 그걸 좀 광고를 해야 그래도 좀 참아요. 그렇지 않으면 욱해서 못 참고 일해서 못 참고 내 속이요 병들어 있어요.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부르신 겁니다. 잘나서 목사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야, 너 목사, 너 집사, 장로 그거 어디 가서 거들먹거리지 마. 너 교회 다닌다 그러지 마. 너가 집사답게 살고 목사답게 살려고 해.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목사는 그냥 길 가는 사람도 목사 만들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네가 잘나서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지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도 회개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도 이렇게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하고 감당하고 얘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자꾸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다가 이거 불안합니다. 이렇게 자꾸 하면은 세상에 얼굴이 팔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유명해서 구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너무 유명해서 이제 죄를 짓고 싶어도 그냥 겁나서 죄를 못 져요. 국회의원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정치인들이 문제는 잘 나가다 팍 꺾어지는 게 언제 일로 되는 건지 아십니까? 되기 전에 옛날에 지은 죄 때문이에요. 옛날에 내 지은 죄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털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정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은커녕 돌들로도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신분과 출신이 좋아서 택하신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만드는 집 아들이었어요. 다른 아들이 아니라 우상 만들어서 파는. 오늘날 치면 부처를 만들고 막 그냥 돌 만들고 막 우상 세상의 모든 신을 만드는 참 멋있지 않아요? 세상에 신을 만들어서 팔아요. 이런 신을 사람 또 섬겨가서 사와가지고 자기 집에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그래. 이거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미련한 게 사람이에요. 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돈벌이라니까요. 오늘도 하나 만들어서 깎아서 이거는 아세라 신, 이거는 바알 신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데 아유 요거 잘 나왔네요. 요건 정성껏 나왔어요. 요거 가지고 나가서 거기다가 막 빌어요. 그래서 그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형상으로 만들지만 형상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라고 형상 만들어 놓고 이건 하나님입니다. 십자가 앞에 와서 절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나무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생각하러 가는 거지 이 십자가에 기도하고 절하면 뭘 복 줄 것처럼 아니요.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여기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쓰이니까 이게 귀한 거지 이걸 섬기면 안 돼요. 아 이것 좀 뭐 실수해서 떨어뜨렸다고 어떻게 교회에서 쓰는 컵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 이러지 말라고요. 새로 사오면 돼요. 그런데 일부러 부시고 하나님 것이나 일부러 깨뜨리고 하는 건요. 컵이 아니라 그 뭐 교회에다 침을 뱉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작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온 게 바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제사장을 만난 뒤에야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저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조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가보세요. 마음은 다 선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우리는 다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도 그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죄에 안 지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다혈질은 다혈질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꼭 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비슷한 유형들로 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의 원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두려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우리가 사람을 두려우면요, 세상에 사람만 두려운 게 아니라 자연도 두렵고 태풍도 두렵고 코로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어딜 나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하나님은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참새도 지키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두려움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제자들도 믿음이 연약할 때 두려울 때 실수를 했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아내를 잃을까봐, 아내가 떠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삐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한국교회에서 참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백이요, 난 신사참배를 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분이 겸손하게 목회를 하고 그 영락교회에 부흥을 왔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6.25 공산시대 치하에서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안희숙 선생님처럼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때도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살겠다고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결의를 한 게 우리 교회였어요. 그걸 목사님들이 다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인데 어떻게 신사에다가 참배로 우상에다가 할 수 있냐?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해서 순교한 분들이 있어요. 강준희 목사님이라는 분은 1893년 6월 26일 평북 선천에서 출생하셨는데 조선 기독교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만주에서 선교사역을 하였고 귀국하여 300만 부흥 전도회를 이끌며 목회를 하던 중에 패퇴하던 공산군에게 연행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결박된 채 심한 매를 맞으면서 결국엔 1950년 9월 20일 목이 매달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발견됐는데 손과 발목이 잘린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래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김대웅 집사님이라는 분은 1898년 6월 10일생인데 그가 37년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1940년에 집사로 안수받습니다. 그 후 금영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6.25 때 지키다가 1950년 7월 10일 공산군에게 연행되어서 고문 끝에 생매장당합니다. 김상찬 장로님이라는 분은 고성군에서 출생했는데 6.25 때 공산군이 교회당을 비우라고 할 때 끝까지 지키고 거절을 해요. 그때 1950년 8월 10일 날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살해됩니다.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그 마을 부면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이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김창화 교사라는 그 선생님은 영락계 중등부 출신인데 6.25 때 공산당의 인민재판에 회부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기도하는 자세로 1950년 8월 4일 날 살해됩니다. 제가 지금 순교자들의 명단을 다 일일이 소개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집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모든 성도들이 진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직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서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에서요, 목사라고 해서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를 가릴 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가짜. 그거는 지옥이에요.
도리어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그때 교인들이 목사들조차 주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순교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지금 태풍이 와도 일본으로만 싹 가고 중국으로만 싹 가고, 근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피할 길이 없고 우리 집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기회가 아직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99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잘한 것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부정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죽은 그 1%도 안 되는 그 순교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얼마나 잘 살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지금 교만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나라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은 아브라함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때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나를 두려워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때문에 사라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은 이방인인 아비멜렉도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는요 이 아비멜렉이 진짜 아비멜렉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뭐 이방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두려워해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라합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할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왕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믿음이 생긴 사람이 성도예요. 이런 믿음이 생긴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보호할 자가 없을 땐 두려운 거예요. 아이는 부모 손을 놓칠 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나를 두려워하면 내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너의 앞길을 내가 보장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2번이나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 대단한 것 같잖아요. 다윗 다. 그러나 넘어졌음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실 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마무리 짓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빌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